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린 다 같이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그리고 모두가 한 몸이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여성분에게 형제님 하기보다는 자매님 하는 것이 훨씬 더 친근감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죽고, 그렇게 7명이 다 죽었으면 당신 생각에 하늘에 가서 다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 하늘에 가서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왼수처럼 미워했던 사람이 하늘에 가는데 딱 예수 믿고 그 사람을 만나. 그러면 안 그래도 정말 너무너무 보기 싫어했는데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던 사람인데 하늘에 가서 만나면 어떤 마음이 될까? 과연 그 하늘이 천국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게도 여러 번 결혼을 했던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가서 만났을 때 과연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자식을 낳아야 되고 인류가 계속 그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하지만, 하늘에 가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바로 천사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거기서도 역시 여자요 남자요 결혼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산다고 우리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여전히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조선 말기 때 나라가 망하려면은 이상하게 꼭 씨가 마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후손이 자꾸 없어지죠. 조선 말기 때 고종 그 후에 이제 철종 때입니다. 이 철종이 원래는 강화도에서 아주 가난한 왕손으로서 누구 하나 찾지도 않는, 그것도 그 왕손도 뭐 이렇게 그 줄기를 올라가 보면은 제대로 된 그 집안이 아닌 어떻게 뭐 사도세자의 후궁에 뭐 이렇게 해서 그 내려온 집안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가장 부려먹기, 신하들이 부려먹기 좋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강화도에 있는 그 왕손 하나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철종은 어려서부터 나무꾼으로 나무만 해서 먹고 살았고 제대로 뭐 정말 배운 것도 적고 이랬는데 어느 날 대궐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막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까지 죽이려나 보다. 왕손들은 그 당시에 다 죽였으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데려다가 이제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 피 속에 바로 그 전주 이씨 왕손의 피가 흐른다 해가지고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러니 나무 해먹고 살던 나무꾼을 데려다가 왕을 만들었을 때 이 철종이 금방 내가 왕이야 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나 어떤 자부심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엎드릴 때 자기가 더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화 하면서 모두가 와서 엎드릴 때 이 철종이 처음에는 얼마나 정말 송구스럽고 어려웠을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바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셨단 말인가. 그래도 그러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바로 형제야 자매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늘나라 데려가기까지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 생각하면은 너무 정말 송구스럽죠. 얼마나 송구스럽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철이 없었죠. 그때 저희 때 어머님들은 거의 다 옛날 쪽집머리를 다 이제 잘라갖고 파마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래도록 그 쪽집머리를 고수하셨어요. 머리를 빗어서 깨끗하게 찬빗으로 빗어가지고 딱 쪽을 지고 이러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쪽집머리가 이쁘긴 하지만 제가 나와서 보면은 그때 벌써 무슨 도나스 머리다, 파마다, 웃지 맡기다, 소도 맡기다, 뭐 아니면은 곱슬곱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두 그 헤어스타일이 아주 다양했는데, 우리 엄마는 왜 보면은 꼭 할머니 같이 머리를 하셨을까?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엄마 사랑하고 최고죠. 그런데 학교에 찾아온 어느 날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가 어땠다고 얼마나 제가 철이 없었는지 엄마가 잠시 부끄러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참 굉장히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혼났습니다. 한동안. 우리 어머니 참 이쁘셨는데 왜 나는 그때 부끄러워했을까? 남들처럼 유행을 앞서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그것이 생각이 타인을 의식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선뜻 엄마 하고 쫓아가지 못하고 쭈삣쭈삣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가끔가다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은 참 역시 철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같이 죄 많이 짓고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우리가 뭐라고 어디 잘난 것이 있습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혹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권세가 있으면 그까지 권세 얼마나 된다고. 우리나라도 5년 만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고 뭐 이렇게 전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권세를 잡으려고 5년 중에 거의 반 2년이나 3년은 그 다음에 또다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온통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걸 볼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 일을 위해서 뽑아줬더니 그것을 연속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은 오직 초점이 다음 당선. 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 권세는 정말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과거에 그 당대에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서 한 줌의 채가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냥 다 사실 살아있는 개가 그래서 죽은 자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잠시 살아서 잠시 잠깐의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놓고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인생 무상이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모는 11홍이요 꽃은 그저 10일간 피어서 발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꾀죄죄하고 진짜 어떤 때는 진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참 누가복음에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먹고 다 돈을 쓴 다음에 나중에는 거짓거리 돼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주워 먹고 돼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정말 돼지같이 돼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은 고개도 미처 못 드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저게 누구지? 저거 돼지인가? 사람인가? 거지인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진짜 깨끗이 씻겨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은 너는 죄들을 씻겨줘라.
계속 거룩하게 해라. 계속 제들을 도와줘라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씻겨주면 나가서 또 더럽히고 오고, 또 씻겨놓으면 또 나가서 더럽히고 오고, 호세아서에 있는 바로 호세아의 처처럼 그냥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자식을 낳고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해놓으면 또 뛰쳐나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계속 젊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그럴 때 더욱더 육신의 그 정욕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정욕대로 행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 속에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탐욕이 올라와요. 권력욕이 올라옵니다. 또는 탐심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식탐도 있습니다. 좋은 걸 갖고 싶은 그런 욕심, 그리고 남보다 강해지고 남을 누르고 싶은 그러한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수없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도 누리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면 꼼짝 못합니다. 얼마 전에 당대에 이 한국에서 굉장히 막 돈이 많고 젊고 매력 있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스캔들을 뿌렸던 그런 어떤 재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사람.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그런 것을 갖고 누리고 살까요? 어쨌든 그들도 조금만 있으면은 육신의 병이 들면은 꼼짝 못해요. 아프고. 그리고 배고픈 거는 못 참지 않습니까? 배고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엊그제 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들이 그렇게도 정말 유태인들은 굉장히 돈이 많고 잘 살고 인텔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유태인들은 유럽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태인들은 집도 못 사게 합니다. 그리고 공문도 못하게 합니다. 장사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한 가지 허락한 것은 성경에서 그만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것만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하여서 전당포 돈 빌려주고, 그 지금의 무슨 사채업자처럼. 은행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은행이 바로 유태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많이 배우고 과학계를 주름잡고 하니까 또 그냥 그 유럽인들이 유태인들을 엄청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엔 독일 히틀러가 인종 청소를 한다 하고 그들을 괴롭힐 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이 그냥 굶기는지 눈으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피아니스트하고 아이만 쇼라는 것을 봤는데 정말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굶어 죽고 가스실에 죽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픈 사람은 그 어떤 우아함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채통 이거 없어요. 먹는 거를 위해서는 땅도 파고 막 땅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도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혀로 핥아먹고,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이 육신,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우리는 늘 약하고, 그리고 이 육신에서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아주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정말 공고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큰 그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겁니다. 온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되 아주 죽도록 때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랑,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린 절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곳에 그냥 눈을 팔고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죄에 넘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상의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에게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내 자식들은 아직까지 철이 없고 어립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왜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지 하나하나 종목종목 또 뭐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이 시간도 내가 이렇게 코로 호흡을 하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이 호흡을 뺏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 속에서 만약에 영혼을 쑥 빼가면 이 육신은 그냥 고목나무처럼 쓰러져 버리고 곧 썩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낙엽들이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아름답던 낙엽이 길에 떨어져 굴러가는데 비까지 와서 축축하게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와 같구나. 아무리 독야청청하려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떨어져 버린 낙엽처럼 될 것이며 바람 불면 굴러가고 비가 오면 축축하게 눌어붙어서 결국은 썩어버리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육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는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부끄러움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 늘 감사하며 보람있게 살려고 한다면 낙엽은 떨어져 거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무를 또 살리는 거름이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시간을 정말 요긴하게 잘 쓴다면 우리는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주님 난 당연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복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물론 좋습니다. 믿음 좋아요. 그러나 항상 우린 겸손하게 제가 무엇인가 한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이토록 저 같은 게 뭐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모두가 다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는 치르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먹는 것처럼, 당연히 받는 것처럼, 당연한 하나님이 내 자식에 걸린 것처럼 우린 물론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밥 먹여주고 옷 사입혀주고 학교 보내면 이 자식은 부모님에게 늘 당연한 거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은혜 잊지 않고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한테 잘해준 거 뭐 있느냐, 당연한 거지. 부모면 당연히 자식 낳았으면 해주는 거지,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 요즘은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식들이. 부모면은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그거 아무개는 더 잘해주더라. 돈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더 뒷바라지 잘해주는데 요거밖에 못 해주면서 이것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고 노인네. 그래, 어떤 자식이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 안 해준다고 머리를 발로 밟아 두개골이 깨져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올 때, 첫째,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바로 그 부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당신을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길렀기 때문에, 낳아가지고 빨가순이 아기를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해서 지금까지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부모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말하는 자식들도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다 이제 빠져나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제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이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멀리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와 같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동전몇님 하나님께 내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예배드리고 뭐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 없다 하면 네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겸손히 더욱더 그 은혜 감사드리며 하늘의 소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가